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전에 읽었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떠하고 또 그 대속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했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13절에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왕, 방백들 이런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18절부터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나오죠.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제도와 또 이 사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진짜 이 고난은 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거거든요. 그들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2사단이나 되는 그 영들을 다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파송을 해서 이것을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또 사환들에게 또 말했듯이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왕들과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서에 나와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이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네가 바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또는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또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으신데 묵묵히 끌려가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고히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쪽에서 볼 때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내가 세상 일을 하니까 힘들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목의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이렇게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순서대로 나에게 이 환경이 다가오는구나.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아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칼을 빼서 귀를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행사가 옳다면 예수님께서 귀를 도로 붙여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왕들이나 주인들이나 다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적합한 그런 경영을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제도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뭐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인과응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사필귀정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꿀 때 이 예수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예수님의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통용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것이 바로 네가 지은 죄 네가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히 부각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방식 중에 이 예수님의 삶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는 죄가 없는데 왕이 혹은 주인이 나를 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이 경영 방식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죄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죄인이 되었는데 분명히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올리고 데모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나의 어떠한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이신 예수님. 그렇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전쟁도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직접 안 하셨죠? 그냥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인과응보도 아니고 사필귀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섭리 속에 내가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의 공의가 해같이 빛난다. 죄도 없었는데 왕과 주인에게 그렇게 순복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야 뻐득뻐득 막 한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과 그것이 소금이에요. 응?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누가 죄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는 거구나. 야, 나 죄도 없는데 너희들이 똑바로 알지도 않고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야? 주인이 돼가지고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죄 있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이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원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는 것이고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했을 때에는 주님이 반드시 밝혀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죄인처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었던 우리가 다시 목자와 감독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대항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자신을 속죄 제물로 희생시켰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래 너도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도 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 선포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권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70인을 보내달라고 수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을 담을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목자와 감독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줄 테니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를 길러내는 일까지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될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선교죠. 그런데 양을 친다, 제자를 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사도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을 먹이는 것은 즉 제자를 양성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은 목자가 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자의 삶,
복음 전파의 삶만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 목자죠? 그럼 여러분들 구역을 맡겼잖아요. 그럼 목자예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것만 맡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성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든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만약에 죄인의 이름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가 영원히 인도를 해서 영원히 하나님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세히 한 절씩 짚어보면 저는 22절에 보면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괴사, 불평, 불만, 원통함 이것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으시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았죠. 십자가 처형을 받았죠.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으로 모든 일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부활까지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선과 악을 분명하게 법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도덕으로 갈라놓고 있고 질서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분명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왜 죄를 지었다고 뭘 회개하고 뭘 잘못했다고 그러라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라떼죠, 라떼. 우리 때.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삶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응보, 무슨 사필기정, 아니면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반드시 이게 끝이 있고 악한 끝도 있고 선한 끝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와 성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부활까지 그렇게 같이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나는 영생의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의 정한 이치만 바라보고 있다면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되고 조금만 손해를 보게 되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중에서도 성도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의 부활까지가 우리 인생에 세워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작에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도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받을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들은 내가 마시는 잔 이거 마시는 걸 말한 거고요. 내가 받는 세례는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거 있죠? 그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고난과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신 잔이 고난에 쓴 잔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천국의 영생의 부활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의 고난, 내세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내세에서는 영생 부활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서에 보면 그 천국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이 전혀 우리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맛볼 영생 부활의 그 영광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정리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23절 24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한다 그랬죠? 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권세를 사용 안 하고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불법적으로 죽이는데 순순히 말씀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의로우시니까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뜻을 만민을 다 구원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구원, 만민 구원,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대속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세상의 비방과 박해를 감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두고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견디다 못해 저쪽 소아시아까지
고원지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핍박 속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 그러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 고난은 왜 우리에게 있으며 왜 우리는 이것을 참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쓴 것이 베드로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비방과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가 당하는 비방과 박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율법에 또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월한 그러한 어떤 안목이 열려져야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초예요. 독초. 그래서 그 독초가 뽑혀져 버려야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그 독초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 악을 가를 때 이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을 참견합니까? 오래 쳐다보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하고요. 잠깐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신고하는 세상이에요. 아무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누가 물리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는 핍박이고 박해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론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정말 이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습니다. 양과 같이 왜 길을 잃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유대교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민을 다 구원하고 영생 구원의 뜻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셨다. 이 뜻을 배척한 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 선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가치관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 마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주여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사단 마귀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길을 잃은 양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당장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초월한 사랑을 이 선민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아 돌아오면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같이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죠.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잔치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뭐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라고, 잘못됐으면 수정해라 어떻게 해라. 우리 스포츠 경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여기서 만약에 배구면 배구 선수들이 서로 막 할 때 여기서 저기서 막 조금 사인을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의 감독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권 집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오히려 칼끝을 들이댄 거예요. 정말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상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 이 사랑을 가지고 길을 잃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대적한, 나를 업신여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구나, 빨리 돌아오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표시하려고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 그래서 아버지가 마을 오기에 맨날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아무도 없으면 나를 맞아줄까 받아줄까 고민할까 봐 기다렸다는 사인으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날마다 마을 오기에 서 계신 거예요. 문도 닫지 않고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의 고난과 핍박 감수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셨나,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고난을 하늘나라에서 묵묵히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성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감독을 받고 인도를 받고 하다가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또 그 교훈만을 명심하고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받고 이 교훈을 직접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경기장에서 다 와서 뜯어먹었죠. 불에 던지면 화형당했죠. 칼로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위해가 가해져도 내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한다, 예수님처럼 나도 죄가 없지만 죄가 있다고 죽이면 죽겠다, 사자에게 물어 뜯기나 칼로 배임을 당하나 불에 태우나, 여러분 막상 죽는 사람은 똑같아요. 고통이. 보는 사람이 너무 잔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성도의 사명, 이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묵하셨구나, 이렇게 안다면 사실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칼로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으로 고난을 짊어지셨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강팍한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길을 잃었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생 부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 예수 이름의 그 존귀한 생명을 받게 하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 이름하는 것들, 핍박과 박해라 이름하는 것들이 우리 환경으로 다가와 있을 때 오직 그때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인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오늘도 자기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독초들을 뽑아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사실을 믿고 긍휼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길을 속히 찾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귀한 역사가 분유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